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갈렙 에브라다하고 갈렙 두 곳을 성경 지명 강해로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뭐 10만 명, 20만 명, 뭐 몇십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어디나 다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관점을 두고 전하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하는 곳 중에서도 정말 세상의 어떤 역사나 이런 지식으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 특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니엘 예언서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잘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교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대로 정말 그 수가 적거든요. 근데 복음교실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총론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죠. 총론불변의 진리를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총론불변의 진리의 틀 안에서 복음교실에서 진리와 복음을 사람이 아닌 특히 성경 말씀으로 되도록이면 증거를 한다. 설명만 조금씩 하고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말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총론불변의 진리는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인데,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 바로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천과 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은 천들이고 지는 땅 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질로 된 지금의 이 세상, 땅, 우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영계와 육계, 그리고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창조될 때부터 현재와 미래가 부딪히는 과거와 미래가 부딪히는 현재라는 순간,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라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은 0.0000001초의 미래도 모른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가두어져서, 그리고 물질로 된 3차원 세계에 가두어져서 창조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인간은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면, 생각해보면 그래요. 온 우주가 끝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굉장히 지금 지혜가, 지식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했습니다마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만으로 창조했다.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런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철학도 그런 건 없거든요. 세상의 어떤 과학도 지식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복음교실에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총론불변의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데 출발이 되고, 그리고 속성들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속성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다, 나는 천지하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나는 영원하다 등등의 모든 말씀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들만 온전한 속성들이다.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물질로 된 이 세상에 창조된 인간은 절대로 온전치 못하다,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속제물,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 온전해야 되니까 다속제물이 이 말씀. 그런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은 조금 간다고 했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그것으로 가는 자가 적다 말이야. 찾는 이가 적고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으니까 적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것이 이제 총론불면의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것을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해본 것이 있었는데 정말 다니엘서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험교실이 전하는 짐승은 이제 다릅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몇 번 들어가서 이렇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오픈되어 있는 열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유의지와 연관을 해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세상 역사나 세상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참 많이 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풀까라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자유의지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런데 그 복이 결국은 어떤 복이겠어요? 세상 물질에 관한 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총론불변의 진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속성이 하나님만 온전하시고다 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가두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절대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는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되도록 만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되도록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불완전하다니까요. 0.0001초 이후에 후도 모르는 게 인간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걸 이제 생각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간의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의 생각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는 것으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고 살 수 없어요. 과부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봐.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종론불변의 진리는 굉장히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틀로 보았을 때에 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인간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고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총론불변의 진리, 성경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제 예제정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총론에서 아멘한 것은 홀이라도 변질변개하면 그것이 곧 외식이 되고 누룩이 되고, 그리고 부풀어 누룩을 넣은 빵이 되는 것이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에서는 그러므로 온전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 사람의 생각이 섞였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그럴싸해요. 정말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수많은 교파 교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들 중에서도 이분이 이제 이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이단이다 이단은 별도니까 복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크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통교회가 정의하는 이단은 아니죠. 그러나 이단들 중에서도 특히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는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곳에서도 다니엘서 같은 건 정말 잘 풀어놓고 있거든요. 공부 저는 다 많이 해봤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홀이라도 변질변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자. 본교실은 여기서 홀이라도 벗어나지 않는 강론과 강해를 항상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갈렙 에브라다 성경 지명 강의 갈렙 에브라다도 청년 불변의 진리의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 틀 안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지명에 나오는 갈렙 에브라다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이제 쭉 이런 말씀이 이어지면서 24절에서 헤브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헤브론이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홀을 낳았으니 아스홀은 드보아의 아비더라.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나오면서 3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유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잖아요. 유다족. 유다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나오다가 24절에 와서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것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 에브라다는 이스라엘의 후손 중 헤스론이 죽은 것으로 헤스론이 누구냐? 헤스론은 아비야의 남편이 헤스론이에요. 아비야의 남편. 그런데 헤스론이 죽었을 때 아내인 아비야는 유복자였어요. 유복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었는데 배 안에 아이가 있었다 그 말이죠.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렙 에브라다는 아비야의 남편 헤스론이 죽어서 묻힌 곳인데 이후에도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등으로 이어지다가 이에 대해 요약을 하면 헤스론이 죽자 유복자인 헤스론의 아들인 갈렙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입니다. 갈렙이 계모인 아브라다의 몸에서 두고아를 세운 아수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인 갈렙입니다. 아들인 갈렙이 계모 헤스론의 남편 아내죠. 계모인 에브라다의 몸에서 두고아를 세운 아수를 낳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갈렙이 아버지인 헤스론의 첩인 자기 어머니죠. 계모인 아브라다와 동침을 해서 드고아를 세운 아스호를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보면은 갈렙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한 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자예요. 그런데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해서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새길 수밖에 없어요. 갈렙 아브라다에서도 인간이 정말 부족하다니까요. 이런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사랑과 은혜로 아무 값 없이 아담과 하와를 태어나게 하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 역시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립자로 생명도 없는 무가천. 그러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들 내 앞에 무가천 그 말이라니까요. 그런 것을 갈렙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깨닫고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다 똑같아요. 인간의 위인전을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아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율법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자기들은 민족인 것으로 선민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너희는 그게 아니야. 왜 깨닫지 못해?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정말 대단한 장군이고 대단한 위인이에요, 갈렙은. 따라서 이런 헤스론의 첩인 에브라다가 그러니까 뜻을 그려서 봤더니 헤브리어 발음을 하면 에프라타거든요. 에프라타인데 뜻이 비옥한 땅, 곡물의 땅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뭐였을까? 갈렙. 히브리어로 보면 카레프인데요. 카레프인데 카레프 에프라타가 갈렙과 아버지의 첩이고 갈렙에게는 계모인 아내인 에브라다 이 이름을 따서 갈렙 에브라다라고 했던 것인데 정말 참 생각을 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 재밌는 걸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말씀드리면 카레브인데 칼레브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도 아는 대로 개라는 뜻이요. 개. 갈렙이라는 뜻이 개라니까요. 개예요. 개새끼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첩인 헤스론의 첩인 에브라다는 의외로 또 비옥한 땅, 곡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제 뭐 12제자, 뭐 12지파 얘기한다만 이런 것이 쭉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족보 아닙니까? 비옥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는 순간에 인간의 자유의지니 선택이니 뭐 하면서 하나님의 창세된 예정을 부인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너희들을 얼마나 잘 돌봐주겠냐.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지려고 해서 잘 먹고 사는 거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하늘에 있는 나는 뭐 새를 봐라, 물을 봐라 하시는 말씀이 백합화를 봐라 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염려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속성대로 믿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서 그게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개들이나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 흙이라고 하는 것이나 개라고 하는 것이나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이것을 이제 오늘 갈렙 에브라다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마음에 믿어지느냐? 믿어지면 네가 믿는 것이 아니요 종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성령께서 너에게 은사로 믿음을 주신 것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를 하는 분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갈렙 에브라다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갈렙, 가나안 땅이 어떤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이제 신천신지 왕국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갈렛입니다. 갈렛은 히브리어 발음이 갓엘이에요. 갈렛인데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요. 증거의 돌무더기. 갈렛은 지명이 그런데 아니고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 돌무더기를 쌓은 곳이 갈렛이에요. 우리 이제 성경 발음으로 지금 갈렛이라고 한 것이죠. 갈렛인데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뜻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사람이 인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사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목숨 부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형편없는 자였죠. 실상은 어떤 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어머니 리브가하고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도둑질한 거예요. 사기쳐서 빼앗은 것이죠. 이런 사기꾼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주해가지고 외삼촌,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어머니인 리브가죠. 리브가의 그 형제간들인데, 거기에 이제 외삼촌에게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그 라반이 외삼촌인데 라반도 완전히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삼촌 딸,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어요? 외삼촌 딸로 야곱의 아내가 된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어떠냐면 드라빔을 또 도둑질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을 해요. 그러다가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성경 지명으로 나오는 갈레앗이다, 이런 얘기예요. 손 사기꾼들, 도둑놈들 막 이런 사람들의 집단들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에서 31절 그리고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나는 베델 떡집,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원래 엘로힘.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믿고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자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찾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했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사실 인간에게는 없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드라빔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음이니이다. 뭐 마누라 막 속여가지고 밤에 집어넣고 한 것이었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표적하였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시간 공간이 없어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만, 공수로 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하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니라 하였더라. 열사하두다가 뭔가, 열사도가 뭔가를 봤더니 아람어로 에기가르 사하두타, 에기가르 사하두타인데 뜻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미스바는 뭐냐면은 전망대, 망대 이런 뜻인데 야곱과 라반이 한 언약에 대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옵소라는 뜻이 바로 미스바를 썼어요. 이 단어가. 그리고 드라빔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족들이 수호신이에요. 길앗은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도록 했어요. 우리 인간이 똑같다니까요. 정남불변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걸 증거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무슨 복음 전하고 하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저 그런 놈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일어난 베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게 나오죠. 뭐 이것도 이제 설명하면 깁니다만 어쨌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형의 낯이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내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봇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앞에 1번 갈렙 에브라다 강에서 모세도 넘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갈렙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나 얼핏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인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갈렙이나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영적 사업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고 따라서 갈렙과 연결이 되는 성경 지명 갈렙 에브라다와 야곱과 연결이 되는 갈렙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의 우리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 두 지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흙인 그야말로 원자 분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영생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는 너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갈렙 에브라다와 갈렛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갈렙 에브라다와 갈렛은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